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뭔가 하면 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또 살 수 있고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그리스도요 또 우리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영접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 기도에도 올려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유일한 그런 소원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자마자 7째 날에 안식을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그런 안식일을 바로 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나무 뒤에 숨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만든 게 저 사단 때문이다. 사단이 너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나와 함께 살려고 했던 너희들이 지금 이제 나와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저 사단을 멸하고 너희들의 죄를 내가 해결하고 다시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었죠.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가 뱀의 정수리를 깨뜨리고 즉 사단을 멸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요. 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걸 누리도록 하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그렇지만 그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약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많이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정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될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시고 각종 열매들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뭐 하나 부족함 없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누려라.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너희는 그냥 누려라. 사시사철 열리는 과일들 너희는 임의대로 먹어라. 먹고 싶을 때 먹고 또 내가 만든 이 에덴 동산을 마음껏 너희들은 누려라. 거기에는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절망도 없고 좌절도 없고 낙심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충만하심만이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겁니다. 죄가 뭐죠?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나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살 수 있어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지 혼자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을 죽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절대 너희는 혼자 살 수가 없어. 피조물이라는 것은 주인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너희들을 끝까지 돌봐줄 그런 주인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너희는 주인이 없으면 죽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혼자서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는 문제들이 있죠. 뭐였죠? 죄 문제였어요. 죄.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고 싶어도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죄를 지으면 함께 못 삽니다. 따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집에서 살고 죄 있는 사람 어디서 살아야 돼요?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함께 못 삽니다. 죄라는 것은.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친구도 죄를 지으면 나 이제 너하고 함께 친구 못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그 죄 지은 인간들을
자기 소나기에 딱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살고 싶어도 못 살고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은 이건데 다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마라. 누구 하나 와 나는 정말 잘 살았어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빼고. 우리는 죽을 때 뭐라 그러죠? 잘 살았어. 할렐루야. 우리는 죽을 때 정말 잘 살았어.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왜냐? 예수 믿고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최고로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살았어. 나 이후에 울지 마라. 내가 뭐 이게 잘못 살아서 죽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우리는 마지막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못 사는 거예요. 자식의 손을 콕콕 잡고 내가 유언 남길게. 나처럼 살지 마라. 너희들은 제발 이 애비 같은 삶을 살지 마라. 남길 유언이 그것밖에 없다면 얼마나 참 이게 불쌍하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된 유언을 남기십시오.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너희도 내가 갔던 이 길로 너희도 가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좋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이더라.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이 길이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실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 이것은 말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얼마나 내 영혼에 평화가 밀려오는지. 문 밖에는 막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내 영혼은 평안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리고 얼마나 기쁨이 막 밀려오는지. 그렇게 기쁨이 밀려오고 내 속에서부터 막 기쁨이 올라오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평화를 주고 싶고 이런 기쁨을 주고 싶고 이런 축복을 주고 싶고 은혜를 주고 싶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고 싶고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함께 살고 싶은데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남아있죠. 사단에게 납치되어 있는, 나도 모르는데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도 어쩔 수 없이 하게 하는 그 힘, 세력, 그게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영 하면 잘 안 믿어요. 근데 귀신은 잘 믿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막 해야 돼요. 나는 침 안 흘리고 다니고 싶어요. 근데 귀신 들리면 막 침 흘리고 다녀야 되고. 성경에 보니까 자기는 옷 입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이 딱 사로잡고 있으니까 옷도 안 입고. 사람은 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살고 있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9시 뉴스만 한번 보세요. 다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누구를 죽이고 때리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사기치고 속이고. 사람들이 왜 그렇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못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사람들을 막 해치고 빼앗고 죽이고.
아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잘 사라지면 왜 그러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막 해치겠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라진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막 안 하고 안 하면서 살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연초가 되면 항상 올해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뭐도 끊고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1월달, 2월달 가다 보면 또 안 돼, 그게요. 이게 왜 그러세요? 나도 모르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세력이. 그 약한 영들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야,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단을 멸하고 우리를 그들의 종로로 돼서 해방시켜 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지금 쭉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져온 그 복음이 어떤 내용이고, 예수께서 어떤 일을 앞으로 하실 것이고, 어떻게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이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야 됩니다. 외국인들은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육은 이 땅에 살지만 이건 나그네요. 이제는 우리의 진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냥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럼 우리 다시 내려와야 돼요. 이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면 그게 천국인가요? 아닙니다.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요? 영원히 하나님 없이 사는데, 그건 완전히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이전에 그렇게 내가 살고 싶지만 안 됐던 그런 삶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렇게 안 됐었는데 이제는 용서도 되고, 그렇게 안 되었었는데 이제는 사랑해지고, 그렇게 왼수 같았었는데 이제는 긍휼히 여겨지고, 그냥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 한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불쌍히 여겨지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 가고 있는데, 오늘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보니까 뭔가 놀라운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막. 이 서기관들이, 이게 율법 교사들입니다. 서기관들이 우리를 가르칠 때는 맨날 가르치는 게 뭐였어요?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잘 살아라, 죄짓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어디 멀리 가지 마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전부 다 그런 것만 가르쳤다고요. 이 율법 교사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막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막 기쁘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냥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 잘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죄짓지 마라, 남 미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악만 오른 거예요. 악. 화가 나는 겁니다. 왜? 내가 살 능력이 없는데 자꾸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막 악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도요, 잔소리 너무 많이 하면 애들이 그냥 파락합니다. 엄마는 나보고 막 이런다고요. 왜? 할 능력이 준비가 안 됐는데 부모가 자꾸 하라 그러면 이게 악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만 여러분 똑바로 사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말씀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죄 안 지었어요? 뭐하고 살았어요?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미워하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도와주세요. 뭐 하세요? 계속 이렇게 말씀 전한다면 여러분들은 1년만 딱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다 그런 거였습니다.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죄인들, 세리들, 그죠? 그 사람들은 튕겨져 나가버린 거예요. 도무지 나 그거 못하겠다고.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너무 그거 할 능력도 없는데 그렇게 살라고 하면 다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거죠. 하나님 뭘 원하느냐,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보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분 은혜고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왠지 뭐가 막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다르다. 우리가 지금까지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가르친 걸 들을 때는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그러는 너희들은 그렇게 사냐 이러면서 대들고 싶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막 기쁜 거예요. 여기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23절을 보세요. 마침. 이 마침이라는 바로 그때. 이 바로 그때는 그냥 1시, 2시, 3시 이런 때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그 회당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 안에 어두움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나를 속이고 있던 이 악한 영들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회당에. 그리고 지금까지는 매번 회당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율법 그거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악한 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악한 자의 그런 수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 경배한다 그러고 율법 지킨다 그러고 그렇게 지금 회당에서 몇십 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날 그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그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속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는 그 말씀 참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친히 임하시면 오늘 회당에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임하시는 그 임재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고 우리 안에 어둠이 너무 많고 우리 안에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아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곳이 어두움이 있다고 캄캄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곳에. 그러면 우리가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깜깜한 곳에서 해는 엄청 밝거든. 그러면 그곳이 밝아집니까? 안 밝아지잖아요. 이렇게 어두워도 이렇게 스위치를 탁 켜면 불이 팍 들어온다? 그 이야기하면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안 밝아집니다. 그럼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직접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오시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듣고 예수님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서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야 됩니다. 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확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나사렛 예수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악한 영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 수요 예배 말씀을 올리면서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토를 달아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도 있고 그냥 내가 이해가 되니까 아는 것도 있고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지식 그게 인정되어서 아는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직접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죠. 안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보세요. 귀신들도 예수가 누군지 알고 떠들잖아요. 귀신들도 알고 떠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얼마나 이 사람 안에서 이 악한 영이 이 사람을 조종을 했을까요?
아무리 못해도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한 10년은 더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10년이 뭐겠어요? 한 20, 30년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그 20, 30년 동안 그 속에서 이 악한 영이 계속 그를 속이고, 그러니까 예배가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예배하다 막 이 악한 영이 다른 생각 집어넣어주면 그 생각하고 있고, 내가 예수가 누군 줄 안다고 하지만 그 이 악한 영이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그것을 막 입술로 말하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요? 세게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가 정말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온통 딴 생각 하다가 예배 끝나버려요. 그건 뭐죠? 악한 영이 자꾸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니까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지켰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안 나와도 하나님 여러분들 다리 안 부러뜨리고, 여러분 질병 안 걸리고, 여러분 사업 안 망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안 지키면 꼭 하나님이 벌 줄 것 같고, 그냥 우리 몸에 막 병이 올 것 같고 사업 망할 것 같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믿습니까? 이건 너무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 안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빼앗아 갈까 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날 예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면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져서 막 이마가 깨지고 그럴까 봐서 온다라고 한다면 그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어디 가려고 하면 꼭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는, 하나님을 무슨 우상단지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심하세요, 여러분. 다리 안 부러집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은 주일날 어디 가려거든 관 짜놓고 가라 이랬는데 그 바람에 꼼짝없이 그냥, 그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발적으로 안 되는 것은 때로는 그런 강압 규정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일 안 지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관 속에 집어넣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용납하셨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앗아가는 분으로, 우리에게 저주 내리고 질병 내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하고 함께 살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와 이 사단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이 사단을 이기시는 일을 하셨고요. 그분이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신약 성경 가봐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제는 다 허락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 이 회당의 산처럼 그 안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회당에 나오는 것을 막지 않았,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못 듣게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라. 그리고 회당에 와라. 그리고 경배해라. 다 해라. 그런데 그리스도를 못 깨닫게 하는,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하라고 해요. 다. 예. 열심히 사세요. 잘 사세요. 재지지 마세요. 뭐 하세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 또 안 되면 또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슴 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놓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혼합복음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 거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며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은 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 영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조금 한다고 그게 태양빛 아래에서 우리가 촛불 켜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60년 인생을 바쳤다 해도 그건 점 하나에도 안 묻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누리고.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 보면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은 뭐가 왕노릇합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 왕노릇하는데 그게 누구냐?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요 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가 생명이 왕노릇한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그냥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선물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들이 생명으로 왕노릇한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래요. 네가 해라. 네 힘으로 해라 그래요. 그러나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으로 왕노릇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정말 어둠 속에 철저하게 가려지고 있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노릇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그를 자유케 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계속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뒤에 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요, 얼마나 기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단지 죄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도록 그것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축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그런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육신으로 사는 나라는 절대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도 걱정거리요, 근심거리요, 염려거리요. 한다고 했는데 좌절과 낙심뿐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주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안 되는 것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것을 받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너희가 이루어야 될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며 자유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다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다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